오늘도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굽어보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어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인정하고 인지시는 은혜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진실로 내 생명의 살이 되고 뼈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갈릴리 호수는 참 위험한 뱃길이에요. 그게 말이 호수지 바다처럼 굉장히 넓은데 평소에는 이렇게 잔잔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냥 호수 같아요. 근데 한번 미친 것 같은 광풍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몹시 치고 파도가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달라붙으면 그렇게 위험한 바다 같은 호수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배경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가 걸어가는 인생이다 하시는 상징으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잔잔하다가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그 광풍이 임할 때에 아무 방법이 없는 너희 일까보냐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속속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려니 하고 듣지 마시고 실제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셔서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림의 호랑이처럼, 종이 호랑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내게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산한 광풍을 뚫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나도 거기 따라 주님과 같이 우리는 실력으로 내 두 다리로 세상 육지를 걷지만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생기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맨날 약한 믿음에 있지 마시고 강한 믿음으로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약한 믿음은 도대체 의심이 많아요. 약한 믿음은 광풍에 이리저리 마음대로 나를 휘젓고 다니게 해요. 바람이 일로 불면 일로 가고 바람이 절로 불면 절로 쫓아다니면서 너무나 자주 흔들려요. 강한 믿음은 바람이 이리 불건 저리 불건 바람이 불건 말건 나는 딱 하나 의지한다. 나는 내 구주 예수를 의지한다. 그분만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나면 그분 하나 딱 붙잡으면 끝이다. 이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 직전에 오병이어, 베세다 들에서 오병이어를 무리들이 잔뜩 그 귀한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실제로 그것을 보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왁왁 꼬면서 이제 주님과 제자들에게 떠나지도 않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실력이나 있는가?
괜히 떠들기만 하면서 예수님을 로마의 희생자로 만들고, 또 제자들도 은근히 예수님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나오기를 은근히 바라니까 군중도가 야합할까봐 주님께서 많이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여기서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켜요. 그 캄캄한 밤에, 아직 해도 떠오르기 전에 그 갈릴리 바다로 저들을 빨리 재촉해서 거기를 지나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밤에요. 캄캄한 밤에. 근데 이미 무서운 풍랑이 있고 비바람이 치고 물결이 배전을 함부로 농락하며, 근데 캄캄하지요. 무서운 풍랑일지요. 비바람 치지요. 배는 언제 뒤집어질지. 제가요, 가장 그때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5살 때라고 기억이 들어요. 근데 어머님과 제가 무시무시한 배에 올라탔는데, 배 갑판에 어려서도 이 배가 너무 심한 풍랑이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제가 어려서 실제로 그 무서운 꼴을 심각히 못 느꼈죠. 그 배 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새까맣게 죽었어. 이제 죽는 것이에요. 그냥 이제 전복되기 1초 전인데, 여기저기서 막 수경들이 막 와서 저 갑판에서 굴러다니기는 저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저 안으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배 안에서 아수랑이야. 막 사람,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막. 근데 저는요, 지금도 생생히 귀에 들려요. 하나님을 찾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오. 저희 어머님이, 그 새파라신 분이 사람들 전부 제압하고 예수를 찾으시오. 하나님을 부르시오. 그것도 금방, 아이고 남이 하면 밥을 붙여요. 바다가 또 하나님, 아이고 뭐 무슨 1월 성신이요 뭐 어쩌고. 근데 저희 어머님은요, 그렇게 하시고 그 배 한켠에서 저를 품에 안으시고 정말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저는 평생에 우리 어머님께 배우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아주 강한 믿음이에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부르신 찬양이, 조용히 구석에 저를 품에 안고 부르신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그때는 풍우대작 할 때야 그렇게 했어요. 풍우대작 할 때와 물결 일어날 때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셨어. 이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옵시고 나중 평안한 곳에서 나를 영접하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강한 신앙이, 믿음이 뭔지를 어머니에게 눈으로 정말 보고 자란 사람이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이 뭔지를 이 피부로, 무슨 말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배운 거 없어요. 그냥 살면서 저절로 그분의 그 강한 신앙이 제게 전염이 돼. 저는 평생에 얼마나 겁쟁이인지 몰라요. 이 고속도로도 오금이제라서 혼자 운전에 못 올라가요. 아 진짜 그래요. 근데 일단 풍우대작 할 때, 물결 일어날 때, 주가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신다 하면 눈앞에 보이는 거 없어요. 나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두려워. 아무것도 안 두려워.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님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은 정말 진실한 신앙, 강한 신앙, 비겁하지 않은 신앙, 이리저리 함부로 흔들리는 신앙,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수도 없이 변해도 진실한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많이 혹시 제게서 영향을 받는다면 이에서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저한테서 그 영향이 가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영향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아니하는 까닭입니다. 자, 밤은 캄캄하지요. 막 미친 배가 완전히 전복되기 직전이지요. 이 판에 이게 뭡니까? 저 속에서 뭐가 이렇게 바다 위를 뭐가 걸어와. 까무러칠 뻔했어. 아니 이게 뭐냐? 유령이냐 귀신이냐? 뭐가 하나 물 위를 걸어와. 물 위를. 그가 성경에 들어서 이게 유령인가요? 또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귀에 익은 나직한 음성이 저들에게 들렸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참 제 평생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수없이 귀로 듣고 살았는지 몰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한동안 우리가 들은 목소리입니까? 어떤 때는 착각이 될 정도로 육신으로 내게 늘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우리가 필히 이렇게 묻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배는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에서 자란 사람들이라 헤엄은 잘 치겠지만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그 깊은 속에 떨어져서 헤엄쳐 나올 방법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구석구석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이 갈릴리 호수를 밤에 건너게 명령하신 분은 주님 자신이에요. 그게 최고의 염려를 놓게 하는 첫째 조건이에요. 주님이 이 길 가라 하셨어. 내가 간 거 아니야. 주님께서 이 길 가라 하셨으니 그것이 내가 염려하지 않고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첫째 조건이야. 14장 22절에 여러분 좀 읽어보십시오. 14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 이거 맞죠? 당신은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 그렇게 하셔서 이 야밤중에 이 새벽에 거기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자기들이 아니야, 주님이야. 그럼 내가 이 어려운 역경과 이 어려운 이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을 가요. 주일날도 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가라 하신 이 길을 우리가 열심히 충실되게 이렇게 가는데 왜 예수 믿고 예배 한번 드리고자 하는 이 길이 왜 이렇게 더 어렵고 힘듭니까? 왜 이렇게 험한 시험이 있고 아니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할 때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한 진리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특히 오늘 누구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가 하면 각 속회 속장님들이에요.
다른 부서를 맡으신 분은 속장님들의 마음이 제 마음인지를 잘 헤아리기 힘들어요. 이 속장님들은요, 자기 속회 속회원이 뭐 어디로 딴 교회로 가버렸다, 아니면 나오다가 말도 없이 나오지 않는다, 또 뭐 이러면요, 남자 속장님들은 조금 나요. 왜? 그분들은 남자는 결과에 집착해요. 뭐 승부욕이, 결과가 있어야 된다냐. 그러나 여성들은 관계에 집착해요. 예를 들어 감기가 들렸어. 그러면 남자들은 그 약 사 먹어. 그 좀 친절하면 약 좀 사다 줘요. 그 끝이야. 자기 다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야. 아유, 어디가 그렇게 아팠는데? 아유, 진짜 많이 아팠겠다. 아유, 뭐, 이 관계에 여성은 집착하기 때문에 여성 속장님들, 특히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상당히 마음을 상해해요. 근데 마음을 상한다는 얘기는 진심을 줬다는 얘기야. 진심을 안 준 상대한테는 마음이 안 상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저 삼속회 속장님이요, 한 번은 잘 나오던 분이 생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분이 한 달, 두 달을 심각한 침체에 빠졌었어요. 내가 돌아보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그러지 않아서 그런가? 뭔가. 그 목사님, 야, 내가 또 설교하다가 또 뭐 실수했나? 뭐 했나? 우리 안양의 권사님은요, 내가 자리를 바꿔서 그런가? 내가 여기 앉았다가 저쪽으로 바꿔서 그런가? 진짜 그런 근심들하고 침체에 빠져요. 특히 교회에서 내가 다 모시고 온 분들이 나오지도 않고 도무지 연락도 안 되고 속상하면 그분들도 똑같은 목자의 심정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예수를 믿으라 해서 믿고 가는 길, 구원과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해서 가는 이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인생이 그런 것처럼 신앙의 크리스찬의 삶에도 단계가 있다고 말이야. 신앙의 삶에도 반드시 단계가 있어요. 유아기 같고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고, 요한일서에 나오시는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아비와 같은 부모와 같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애기 같을 때가 있고 청년 같을 때가 있고 노년의 그런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린아이 같을 때는요, 이제 갓 태어나서 뭔지 아무것도 몰라.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데, 저도 지금 생각하면 회개하고 갓 태어났을 때처럼 잘난 척한 적 없었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만 은혜 주시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이제 시작이야. 그때는요, 뭐든지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받아먹으면 돼. 그때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필요로 하는 거 다 공급해 주셔요. 이유도 없으세요. 상관도 안 하세요. 못되게 굴건 심술 부리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고 상관이 주세요. 그게 어린애예요. 근데 본인은 건지도 모르고 저기서 무슨 신령한 무슨 뭐가 나타났다 그걸로 막 쫓아가. 또 저기서 무슨 병 고친다 저로 막 쫓아가. 애기 같아서 아직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모를 때예요. 근데 이때는 뭐가 좋으냐? 첫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도 처음 믿기 때문에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새롭고 신기해. 그냥 다 맛있고 다 은혜로 말끝마다 뭐마다 전부 내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신나고 말씀 듣는 것도 신나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특별한 경험으로 느껴져요. 조금 좀 지나보십시오. 그 시간이 덧없이 흐른다고 느끼게 돼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변화도 없고 진보도 없고, 그 말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뭐 그렇게 특별히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제 정말 만성적인
믿는 자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술 먹지 말라. 그럼 그저 술 안 먹는 것을 그저 믿는 자의 삶인 줄 알아요. 담배 피지 말라. 그럼 담배 끊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 줄 알아. 그 다음에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럼 그거 안 하고 살면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인 줄 그렇게 알고 가는 것이 우리 잘못된 신자들의 삶이에요. 신학이란 건 윤리적인 삶이 아니야.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믿는 자들이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크리스찬의 생애가 뭐냐?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선한 일을 하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삶, 진짜 인생, 의롭고 정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꼴이 돼가고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이러한 삶, 이것이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은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물론 죄도 짓고 못하고 엉망진창 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것은 자꾸 버리게 되고 점점 선하고 아름다운 선한 삶으로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청년기 들어서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교회 생활과 이 생활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드디어 굉장히 성숙게 들어서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내가 성숙게 들어서는지 어쩐지. 그냥 오히려 전에보다 더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도무지 내가 게을러졌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좀 멀리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시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속으로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별로 안 보여.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나는 속이 다른 사람이야. 전에하고는 비슷하네. 애처럼 여기저기 쫓아다니지도 않아. 딱 한 자리에 서서 날마다 여러분, 신앙이 강한 신앙이 된다는 얘기는요, 가장 기본적인 그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는 것이야. 지금까지는 그냥 아프면 막 나 고쳐주세요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은 말 한마디 토시 하나 다 진리야. 다 길이야. 다 생명이야. 그분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야. 감정에 의지해서 내가 부흥회를 좀 찾아가야지, 새벽 기도를 좀 한번 가봐야지. 저도 속이 너무 클클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새벽 기도 좀 하자 그럴까?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한 믿음과 신앙을 내가 정말 소유하고 있느냐예요. 강한 신앙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정말 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마지막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진짜 강한 믿음과 신앙이 나와.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여자를 사랑하건 남자를 사랑하건 자식을 사랑하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요, 첫째,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으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보고 싶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 신앙의 최고 경지는 어떤 것이 정말 신앙이냐, 어떤 것이 이런 무서운 파도와 무서운 풍랑과 정말 무서운 평화와 이런 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느냐. 주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야.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야. 이것은 반드시 믿음과 연결이 돼요.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럼 믿음이 강해진다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가 하는 말을 그냥 다 믿게 돼요. 우리 목사님 바보같이 그냥 교인들이 하는 말 그대로 다 믿고 참 바보 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하지, 첫 번째 여러분이 척하시면 저는 그 말 그대로 믿어요.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요게 아니거든. 요것 봐라. 그러나 믿어요. 보고 싶고 믿게 되고 또 동행하고 싶어져요. 오늘 안 장로님이 동행이라는 말씀을 몇 마디나 하셨어요. 그거예요. 사랑은 동행이에요. 같이 가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같이 가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 성숙한 시기의 믿음이, 어린애 같은 믿음진하고 청년기 믿음진하고 성숙한 믿음에 들어선다는 얘기는 겉으로는 별로 뭐 쫓아다니면서 막 아멘 할렐루야 안 해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냐? 말씀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막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 누가 대표적인 샘플들이냐면요, 사도 바울과 여자로서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인데요, 저는 그 여자같이 예수님을 사랑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어디도 못 봤어요. 그는 창녀일 때도, 창녀를 주님의 은혜로 벗어나서 그 다음 살아갈 때도 거기 누가복음에 보면 뭐든지 돈을 벌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하는데 큰 열심을 다했어요. 그들을 벌어 먹여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나 따라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실 만한 데는 우리 죽으라고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보고,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디를 자주 가셨나 봐야 돼. 예수님이 자주 가신 것은 병든 곳, 36년 된 병자는 것, 특별히 다 고쳐지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샘플로 주님께서 이렇게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 고침을 얻는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귀신에서 노연하는가? 믿는 자, 이것을 전부 보여주시는 장소로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분은 그런 데 가셨어요. 남편이 6이나 돼가지고 헐날 목말라서 괴로워하는 여자, 그 여자 찾아가셨어요. 맨날 남의 돈 등쳐먹다가 남한테 소외당해서 살고 사기한테 찾아가셨어. 마태 찾아가셨어. 세리와 죄인들과 주님 가신 거 다 보세요. 그런 데 가셨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가야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소외되고 이런 데 쫓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영화교회 목회하면서요, 제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아픈 자들이에요. 물론 제 원과 달리 데려가시면 하늘나라 가서 만날 소망으로 기뻐요. 왜 우리 조금 다 가? 무슨 뭐 그분들만 먼저 가. 조금 다 가요. 50년 후에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그때 만나요? 우리 필히 만나요. 성경통에 거짓말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게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고 나를 절대로 차별도 안 하시고 내게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변덕도 안 부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따라가며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데는요, 특히 요한복음 보면은 나는 뭐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7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꼭 보십시오. 그걸 잘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예수님을 정말로 혹 빠져버려. 뿅 간다 그러죠. 예수님한테 뿅 가버려. 생긴 거는 뭐 별로 유태인 그냥 젊은 30대 남자겠지만 33년의 생애는요, 그런 분을 만나게 하신 여러분은 정말 복되신 분들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행하신 얘기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도
선을 행하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것은 왜냐하면 셋째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십시오. 33년 동안 그분은요, 주위에 어디 마음이 넓고 그런 사람 드물어요. 백부장 같은 사람, 무슨 그 수로보내게 여인 같은 사람만 믿음이 크고 훌륭하다 칭찬받았지만 대부분 다 옹졸한 인간들 속에서 수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고 살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끝내 인내하시고 끝내 그 죄인들을 참으시고 끝내 그 옹졸한 인간들을 마음 깊이 품에 안으셨어요. 침뱉음 당하고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꽉 눌러서 피가 철철 흐르게 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신 분이 우리가 주인으로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인이 누군지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요, 단조롭게 무슨 큰 이벤트를 하시고 그러신 거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오병이어도 하셨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무리로 걸어오시는 일을 하셨죠. 그분이 무슨 큰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라오게 하신 거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일은 진실해야 돼. 목회자도 저도 사람 많이 끌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프로그램 막 개발해가지고 뭐 정신 아예 생각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생각할 생각도 시간도 안 줘. 그냥 막 몰아붙이면서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일 성경 보고 무슨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돌아볼 시간도 없게 만들어. 그게 잘하는 교회라 그래. 주님은 단조롭고 조용히 끝까지 성실하게 인내하시면서 반드시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땅에서 당신이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난리를 부리면서 뭐 재미도 보겠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법이 우리 주님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러셨느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던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내게 같이 하신 성령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지 뭔지 전에는 막 성령님이 강하게 도우시기도 하고 뭐하고 한데 지금 오시는지 어쩐지 뭔지도 모르겠고 믿음도 떨어진 것 같고 뭐 아닙니다. 진짜는 속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르고 계시는 시간인 줄 아십시오. 성숙해지시는 시간인 줄 믿으십시오. 나를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자리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내가 병들기도 하고 내가 죄에서 노연하게 하기도 하시며 그렇게 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건 그냥 두냐?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면 주께서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뭉치로 내려주십니다. 이 난리통에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나를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오. 둘째는 물 위로 내게 향하여 걸어오시기 때문이야.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죽이지 않아요. 괜히 쓸데없이 안 죽여요. 살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그 깜깜한 밤에 물 위로 급하게 물 위로 물속으로 헤엄쳐오시겠습니까? 물 위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하나님께서 만왕의 주께서 하나님이신 자신이 뭐 물속을 헤엄쳐오시겠습니까? 물 위로 걸어서 우리가 급하면 우리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이 현장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다 사라져버려. 주님이 그때 오시는 방법은 다 사라져버려. 중력이라는 것은 구름 위에 서면 우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 위에 서면 물속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 다 없어져버려. 특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늘의 법이 특별한 초월적인 법이 그때 우리를 지배해요. 그 방법으로 중력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기 때문에 현재 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지체된과 양적인 고통과 맨날 내가 제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은 이 고통 속에 지금 이 시간 물 위로 걸어오셔서 이 현장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만일 주께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주님께로 걸어오라 하소서. 아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때는 베드로가 강한 신앙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업앤다운 되는 사람이야.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주님 모른다 했다가 막 어쨌다가. 이게 예수 믿는 것도 기질이 참 많이 좌우해요. 저같이 한번 잡으면 끝까지 가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어요. 조용해서 남의 사정을 많이 살피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렇게 물과 같이 조용히 믿어요. 저 같은 사람은 불과 같이 믿고, 어떤 사람은 딱딱 인치듯이 믿고 도장 찍듯이 믿어. 어떤 이는 말 그대로 성령을 오셔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 따라서 됨됨에 따라서 우리에게 긴 믿음의 성질을 나눠주세요. 베드로는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셔서 이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저는 가서 오라! 오라!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저들이 현장에 도착하러 오시면서 걸어오시면서 오라!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즉시로 그 막 무서운 풍랑 막 이 비바람 막 하나도 안 보여. 그 파도를 향해서 덤비듯이 쩔거덕 뛰어내렸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냐고. 근데 했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베드로에게도 중력의 법칙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 초월적인 법칙으로 이 사람 발은 마치 무슨 대리석이 하나 받치고 있는 것처럼 그 물류를 딱 걸어가기 시작해서 예수님과 딱 만나서 어디서 만나? 그 무서운 파도 위에서, 폭풍 위에서 그 무서운 파도를 짓밟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그의 제자가 거기서 랑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와, 장쾌한 장면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해묵, 이런 낭대뷰, 이런 데이트, 주님과 그런 걸 하기를 기도해요. 물속에 빠진 여자, 그러다가 물속에 빠졌거든. 뭘 보니까 바람을 보고, 주님 바라볼 때는 하나도 안 빠졌어. 근데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졌어. 그러나 바람을 보고는 나중에 다른 날 할게요. 오늘은 주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 나는 영화가요, 이 무서운 파도가 치는 이 현실, 이 땅을 두 발로 밟고 서서 중력의 법칙이 다 사라진 나를 물속에 깊이 빠뜨리고 나를 엉망진창인 속으로 잡아뜨리고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든 중력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그 파도에서 영화가 그 파도를 짚고 서서 성도마다 예수님과 랑데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를 걷는 것은 우리가 두 발로 그냥 육신의 능력으로 걸어요. 그러나 파도 위를 걷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주신 능력으로,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걷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물리를 그렇게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다 이기고 극복하고 다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믿는 우리는 아무 배경도 없이 아프면 그냥 땅바닥에 던져지는 존재예요. 돈이 없으면 과세당하는 존재예요. 늙으면 초라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프면 물리를 걸어서 내게 와주시는 불가능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가능케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급하면 물리를 걸어서라도 모든 세상의 법칙과 중력을 다 무찌르고서라도 제게 직접 오셔서 물에 빠져가는 나를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땅의 교회 영화가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발로 짚고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무서운 풍파 위에 단단히 주님과 랑데뷰하며 주님도 물 위를 걷고 나도 물 위를 걷는 신앙의, 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어릴 때 신앙, 나밖에 모르는 신앙, 청년기의 신앙, 여러 갈등과 문제가 많은 방황하는 그런 청교의 신앙을 지나서 이제 여러분이 영화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니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행위, 성령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지러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실제로 해보는가 막 연구를 해봤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되지도 않더라고요. 또 뭐 아픈 자 무슨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뭐 너희가 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봤는데도 그런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것은 오매불망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의식적이라도 주님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보는 일입니다.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찬양도 그렇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무시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을지도 몰라. 그냥 운전하면서 주님 저 지금 어디 가요? 주님이 안 가시면 저 못 가겠으니까 저 좀 같이 가주세요.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아. 전에 한참 연애할 때는요. 잘 때도 보이고 우리 어머님 말씀은 오장육부에 새겨지는 게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오장육부에 그가 새겨져서 밤낮으로 보고 싶은 것. 그런 성도님들이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